인류에게 가장 소중했던 부활의 선물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이 요구되는지 오늘 부활신앙 그 이유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많이 경청을 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일본의 총알 많은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문명의 우리라는 놀라운 글을 썼는데 문명의 우리라는 글을 발표하고 나서 히라노 게이치로가 독자 만나는 작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우리라는 그 책을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독자와 대담할 때 독자에게 한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작가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시대 21세기의 문맹이 어떤 겁니까? 물어본 거지요. 우리 문명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일리토리시라는 그 어떤 영화의 표현이 나오지만은 이 문명이 뭐냐 물어볼 경우에 그는 이 질문이 참 평범한데 한참 고민합니다. 얼마 후에 이 히라노 게이치로는 그 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문명은 앞에 있는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 문명은 곁에 있는 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공감합니다. 과거의 문명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책을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명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친구일 수 있고요. 또 내 가족일 수 있고 더 나가서 배우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읽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명이라고 그런 정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상에 깊게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있어도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생각을 그들 마음에 주입하기 바빴지, 그들이 뭘 원하고 있고 뭘 아파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즉 마음을 해독, 지도 읽듯이 해독하지 못하는 것, 이것보다 큰 문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생각은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처리했다.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패했다. 이런 엄청난 선물을 부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멀리 있던 자에서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 후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습득한, 그리고 선물 받은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선물 준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이보다 무슨 문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었을 때에는 부활의 선물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버지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읽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영적 문명 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뭔가를 가득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대하심, 요구사항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보지 않고 이 마음을 헤아릴 마음이 없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신데 이 마음을 읽었습니까? 이 마음을 해독을 했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들 태득했습니까?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은근히 던져두었단 말이에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지만 예수는 일생 곳곳에서 어떤 말씀을 남겨주었냐면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개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지요. 부활 이후에 성도한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해독을 당장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 언급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해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부활 이후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읽을 때
우리 눈뜬자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그의 마음이라면 이걸로 멈추지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하여 2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경험한 성도에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구습들, 즉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옛 구습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뭘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걸 읽을 때 부활의 기쁨이 내 속에 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영광을 얻었으면 이제는 뭡니까? 위의 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다 돌아보세요. 이미 곳곳에 부활을 체험한 그 부활을 선을 받은 모든 성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주었는데 이것을 읽지 못하고 이것을 해석을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주일 다음으로 맞이했던 첫 주일이 됩니다. 이제 새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이 출발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이 과연 부활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과 그의 갈망을 우리가 알고 사는가? 대개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니체가 참 말은 잘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를 만나봤더니 그들은 발밑에 진리가 떨어져 있어도 춥지 않더라. 여러분, 발밑에 뭐가 떨어졌는데 진리가 있는데 이거 춥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귀에 말씀을 담고 내 심령의 육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진리가 내 귓가를 스쳐가도 진리가 내 마음에 떨어져도 죽거나 우리가 파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정말 부활을 경험했으면 내 삶의 전면적인 재편성, 재편집이 주어집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몰랐던 옛사람처럼 예수의 십자가 은총을 경험 못한 옛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 이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마음을 치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가 없고 이런 결심이 없다면 부활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까? 저명한 신학자 프레미 러틀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성도에게 부활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밍 러틀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성도에게 부활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성도에게 부활이란 죽음이 취소된 사건이다. 따라하세요. 죽음의 취소. 여러분, 죽음이 취소가 된 거예요. 우리한테 늘 죽음이 찾아왔지만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취소, 이른바 거절, 취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취소 같은 놀라운 은총을 주었는데 이제는 죽음의 취소하시니까 생명의 선택하란 말이 그의 말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취소가 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초기에는 무엇을 믿을까지만은 부활을 경험한 이유는 어떻게 살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을 믿을까? 여기에 관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했어요. 죽음이 취소가 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으면 이제 믿는 성도의 관심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면 무엇을 믿을까 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아까 언급했잖아요. 너희 빛을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까? 근심거리입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롯을 볼 때마다 근심을 했어요. 아버지 이삭도 에서 볼 때마다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같은 성도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자랑거리입니다. 정말 기쁜 이름과 영광 찬송이고 마귀 앞에서 내정 욥을 좀 바라보라고. 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당당하게 그 욥을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가 이방인을 취할 때 성경 말하죠. 아브라함이 에서를 통하여 근심했다고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으면, 이제까지는 몰라서 하나님을 슬프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 한 토막이라도 하나님께 자랑으로 사가신 영광이 있을 때 필요할 것인데, 늘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론 저도 못났지만 현대인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참 적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이러니까 막상 주일을 맞이해도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에 앉아도 몸은 앉아있고 내 영혼은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성경 말씀 언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죄사함, 부활, 재림, 십자가, 용서, 배려, 이런 신령한 언어를 마음에 담고도 우리는 심장이 떨리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설렘이 3월달에 이루어지는 백화점 세일을 맞은 날보다 우리가 설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젊을 때에 주일날 교회와 자리에 앉으면 저는 어떻게 누구한테 말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누구한테 칭찬받아 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 울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눈물이 말랐고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장사 오늘날 교회라는 것처럼 교회 오기를 꺼려하고 교회 와서 당신만의 시간들을 자꾸 축소해가는 이런 영적인 기만 때문에, 영적인 또 나태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신데, 이걸 보고도 부활을 기만한 성도가 마음속에 각성이 없다면 이보다 아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 정도 걷고 있습니까? 부활을 체험한 성도로서 아버지 앞에 정말 동의하고 사는 삶이 내가 좀 유지되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부활한 주를 만났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도 깊어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즉 부활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다지 멋질 뿐에다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부활을 경험한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부활의 삶이 삶과 접속이 되어서 내 삶의 전부를 통치하려면 어떤 삶이 우리 기대짐으로 남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손끝에 예물이 하는 내 자신이 제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성들은 내 몸과 내 삶 자체가 아브라함 제물이라는 겁니다. 제물은 뭡니까? 부정한 것은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흠과 결 많으면 제물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구약 때에는 내 몸보다는 제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양과 소를 검색했지만 아버지가 신약 때는 양과 소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아버지가 뭘로 제물로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온전해야 우리가 뭡니까?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내 몸이 제물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가 날 재물을 요구하신대요. 내 재물을 이미 구약 때 말씀했으니까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요. 재물과 재물 드린 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예물 준비해도 그 예물은 부정을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가 작은 예물 준비해도 그 작은 예물은 거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부활 이후에 믿는 성도의 몸은 재물과 같다는 것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런 다음에 너희 몸이 아버지 앞에 흠없는 재물로 봉헌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몸을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몸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전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가슴이 떨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역을 하면 너희는 너희를 감싸는 모든 시대 문화에 본받지 말란 말이지요. 그런데 의역을 해보지요. 너희는 이 세대에게 설득당하지 말라. 세상 목소리는 너무도 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에게 설득당하지 마라.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이 세대를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은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살잖아요. 우리가 세속은 버리지만 세상 안에 살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깨면 학교를 갑니다. 직장을 나갑니다. 또는 내 일터에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가 포함된 문화는 뜻이에요. 이 세대에 속해 사는데 바울은 여기서의 거룩한 분리를 주장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닮지 말고, 이 세대에게 설득당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숙부 아브람과 헤어진 다음에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만한 땅이니까 여러분, 도시문화예요. 얼마 안 가서 그는 소돔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소돔 문화에 설득당하여서 성문 앞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성문 앞은 재판의 공간이었거든요. 여기서 롯이 앉아있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재판을 주도할 만큼 그 마을의 유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땅의 문화를 좋아했던 소돔 사람과 그가 벗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을 요구하고 아버지 앞에 영적 불의를 가운데 살고 살다면 소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거룩을 지킨 자가 이 땅을 나갈 때 박수 받지 못하거든요. 왜? 우리는 그에게 별조이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엘리야를 바라볼 때 부담스러운 그 아방이 뭐랍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가 이 땅을 나갈 때 죄를 전한 많은 백성 우리 만나면 괴로운 겁니다. 거짓말로 이익을 청하는데 우리 정직을 요구하잖아요.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 이걸 아주 높은 신앙이 아니면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네 몸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물로 헌신하려면 이 시대를 닮지 말거라. 이 시대에게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창세기 23장 6절 이하에 사라가 죽을 때 매장할 땅이 없었잖아요. 헷주소 찾아가서 땅을 매매할 때 헷족속에 뭘 합니까? 오히려 허리 조아리면서 당신이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당신은 우리의 방백이라는 거, 방백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헷족속에 아브라함이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을 나그네 취급하지 않고 우리의 왕 다음에 사사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삶이 아름다웠으면 이방인이 복종하잖아요. 골격을 잡은 자들이 내 땅 나그네에게 고개 안 숙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세대에 살지만 세대를 설득할지언정 롯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메릴 올브라이트라는 그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올브라이트. 빌 클린턴 당시에 아마 국무장관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공직을 물러간 다음에 지금 나이가 80을 넘으셨는데 키는 작아요. 150cm밖에 안 되시니까. 근데 메릴 올브라이트는 그 사람이 미국 사회 제일 존귀 많은 국무장관이었었는데 이분이 누구랑 갈등을 빚었냐면 전임 미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의 아주 막 독선과 독단들 여기에 치워버린 거예요. 특히 이민자를 학대하고 그 의료 시설을 파괴하고 이것 때문에
그의 독단과 오만이 너무 지쳤던 그 매든 올브라이트가 쓴 책이 바로 파시즘이에요. 파시스트. 이거 쓸 때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파시즘에서 올브라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80을 살아보니 배운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배웠냐면 내가 80을 살아보니 하나 안 것이 하나 있다. 어떤 나쁜 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더라. 어떤 나쁜 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즉 따라하세요. 나쁜 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없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보니 어떤 나쁜 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더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나쁜 것이 조짐 보이거나 우리 삶을 잠식할 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쁜 게 저절로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나쁜 습관이 그냥 없어집니까? 나쁜 생각이 그냥 없어집니까? 그리고 나쁜 문화가 그리고 나쁜 악들이 그냥 물려갑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메릴 올브라이트는 그걸 느낀 거지요. 내가 살아보니 어떤 나쁜 것은 저절로 사라진 법이 없더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나쁜 것이 내 주위를 잠식할 때 단호하게 아이들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그 책을 썼다는 것이에요. 한번 파스는 그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세대는 우리한테 나쁜 것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면은 이 시대 문화 보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첫 번째 뭐지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긍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다섯 번째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분 아는 것입니까? 자기만 사랑한대요. 돈만 사랑한대요. 돈만 나라는 거예요. 자긍하대요. 교만하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배반한대요. 여러분들 사납대요. 서로 안 좋아한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사집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이 저절로 없어집니까? 소멸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뭡니까? 이런 나쁜 것이 내 삶을 잠식할 때에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상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박수 치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닮지 마라. 설득을 당하지 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영국 사회는 참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괴짜 천재 한 명이 있어요. 그게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시인이고 화인데 윌리엄 브레이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아이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이폰. 스티브 잡스. 그게 손안에 뭐죠 여러분들? 컴퓨터죠. 이걸 만들 때 그가 바로 영감이 바로 윌리엄 브레이크 시였어요. 무한의 시라는 시에서 나오거든요.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런 시를 썼거든요. 과거에. 네 손안에 우주를 담으라고. 이걸 읽은 다음에 왜 컴퓨터가 책상에 있어야 돼? 왜 집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의 영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듣기 바랍니다. 그대가 지옥을 살고 있다면 악마하고 친해져야지. 네가 지옥에서 살아가려면 악마와 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목소리인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려면 손해보면 안 되잖아. 자기 사랑해야지. 돈이 전부 아니야. PR 누가 하냐? 자긍해야지. 부모? 이게 안 되면 납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마치 윌리엄 브레이크 말 맞다나 네가 지옥을 살려면 악마 친해져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이걸 듣고 C.S. 루이스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발전시켜 선을 만들 수 없다. 악을 발전시켜 선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은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 몸이 이 땅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몸이냐면 여러분들.
분리가 되었습니까? 적어도 나쁜 것이 내 안에서 날 유혹할 경우에 이걸 아니라고 말하시는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는 세속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뭡니까? 너무 쉽게 경건에 담을 허물고 사는 거예요. 너무 열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조차도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가 세상 문화에 너무 찌들여서 우리의 표현들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말이 교회에서도 발생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몸으로 제물되려면 제일 먼저 이 세속에 속해 있는 모든 문화와 싸울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나쁜 것이 스스로 사지 않는데 어떤 나쁜 것이 나를 흔들려면 우리는 저항력과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화 도가니가 있습니다. 복지원의 엄청난 비리 사건을 폐해친 영화예요. 그런데 도가니 가운데 한 대사가 참 중요한 데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본 거죠. 어차피 질싸움을 이렇게 싸우냐고. 어차피 재판 가면 진다. 그리고 권력자니까. 그때 시나리오 작가는 이런 대사를 넣었어요. 내가 저들과 싸우는 것은 저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를 놔두면 그들이 나를 바꿔버릴 것이다. 내가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한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내가 누굴 만나며 누가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나쁘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뜨고 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악마와 사귀어라. 지옥에 살려면, 이 말이 얼마나 실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옥에 사는데 악마하고 손잡아야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 말하는 거지요. 악을 발전시켜 선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든 악은 스스로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가 아니라고 외칠 경우에, 이거를 위해서 함께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 내 삶의 주의 속에서 악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드먼드 버크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악이 승리하는 최고의 조건은 선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란 말을 못할 때 악은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 앞에서 그걸 거부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악은 더 큰 목소리 갖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주일간 누구한테 어떤 말에 설득을 당하여 진리가 식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에 설득을 당하여 기도 멈췄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 설득을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누가 만나고 누구와 접촉을 하고 무엇을 먹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나서 어떤 대화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누굴 만나서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누굴 만나서 기도가 그리워지고, 누굴 만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기뻐졌다면 그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기뻐하는 세대에 속하여 그들과 어울려 우리가 삶을 섞고 살다가 주일날 올 때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뜨거운 심장이 없어요. 말씀을 경청해도 내 심장에 단 1인치도 하나님의 나가려고 움직이지 않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라틴 말로 믿다란 말이 끌레도 해요. 이 말이 뭡니까?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옮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 때야 내 관심이 직장과 물질에 있었지만 주일날만큼은 끌레도, 즉 내 심장을 아버지 앞에 옮기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마음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일주일간 이 세대에게 설득을 당하여 우리가 이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활은 선물이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의무라는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거예요. 널 보니 교회 갈 마음이 없다고요. 널 보니까 교회 가도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들. 이래서 과거는 우리가 세상을 염려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믿는 성도가 부활로 선물을 받고 나서 부활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게 설득을 당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어떤 말입니까?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지요.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재구성하래요. 관심을 바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뭐지요? 과거에 좋아했던 것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묻혔던 내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좋아할 대상과 관심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십자가 은총의 마음을 지배하고 심장이 떨리면 따라하세요. 기도가 바뀌더라.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을 경험한 자는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자는 제일 큰 증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엎드릴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관심의 주제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삭개오 바라보세요. 과거에 뭘 좋아했습니까? 돈이었어요. 세리 장이니까. 노바에게 잘 보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내 자리가 보존되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좋아하는 관심은 노마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것은 황금이었어요. 이걸로 달려간 자가 예수가 들어올 때 죽게 달려가잖아요. 황금과 로마의 권력을 위해 달려갔던 그런 영적 창녀 삭개오가 예수가 내 말 방문할 때 성경하죠. 삭개오가 달려나갔다고요.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삭개오에 내려와서 내가 네 집에 유한다고 친밀하게 표시할 경우에 모든 자가 본래 지원 나를 벗어났던 그 예수 마음에 감동되어서 내려와서 예수가 명령도 아닌데 서서 맹세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빼앗은 거 내배 갖겠다고. 경제 청산입니다. 경제 청산, 빚진 것들. 두 번째, 재물판 부지하겠다고. 속죄입니다. 과거 빼앗은 것 속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을 이웃에게 드리고 빼앗은 거 내배 갖겠다. 이런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오늘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경험하면 관심 로마의 권력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눈치 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예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활을 경험하면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돈과 권력에서 뭡니까 여러분들? 불쌍한 이웃의 눈물을 주먹겠다는 겁니다. 그게 눈뜬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부활을 경험하면 기도가 바뀐다. 여러분들 세 종류의 기도를 소개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 어거스틴 900년에 나온 기도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정욕도 강했고요.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생활 정도니까. 내 속에서 욕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속에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욕정도 있고 거룩도 있고 여러분들. 이 사랑이 많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어거스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의 사랑을 정돈시켜 주옵소서. 수많은 사랑이 올라와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카리타스, 위의 사랑도 있고 코피타스, 땅의 사랑도 있는데 이게 섞여 있다는 거죠. 이런데 그런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을 질서 있게 정돈시켜 주옵소서. 수많은 사랑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 바뀌었습니까? 라이언 리버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받을 평정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그냥 받을 평정,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을 수 있는 평정을 달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두 차이를 내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별할 지혜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라이언 리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 기도 한마디에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제 기도입니다. 60이 넘어서 60대 중반대 가면서 제 기도 가운데 이게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몸을 스쳐가도 작은 상처 하나 남기지 않는 4월의 바람처럼 품성을 주시옵소서. 4월의 바람 맞아봤죠, 여러분들? 몸을 스쳐갈 때 상처 남깁니까? 상처 안 남기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몸을 스쳐가도 작은 상처 하나 남기지 않는 4월의 바람처럼 이런 품성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상처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만난 위에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고 말고요. 저주고 말고요. 내가 그 아저씨들 가끔 우리 집안에 농담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잠을 깨 제가 이제 서로 밥을 하고 반찬 준비할 때 아내 가끔 장난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저기다 덤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여보, 당신 이겨서 뭐하냐, 우리 식구인데. 여러분,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몸을 스쳐가도 작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 4월의 바람처럼 이런 품성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부활을 경험할 때 이 기도가 너무도 절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활의 성도는 무엇이 바뀝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덜에서 덜이 되는 거예요. 더에서 덜. 이제는 모아된이 아니라 지금, 모아된 now, 지금보다 더 많이가 아니라 모아된 less than more, 지금보다 더 적어지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 달라기도 했어요. 지금은 버리게 기도합니다. 욕망을, 분노를, 자랑거리를. 여러분들, 지금은 무엇을 더 달라가 아니고 무엇을 덜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세 꿈틀거리 야망들을 덜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받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어거스틴의 기도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을 평정과 겸손들, 바꿀 것을 겁먹지 않고 싸울 용기를, 이 둘 사를 볼 수 있는, 차별할 수 있는 지혜들.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결론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별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성지순례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지순례보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가죠, 여러분들. 우리 언제 가나? 가서. 지금 제가 계곡이 있거든요. 한 달에 2만 원씩. 만기 되면 우리 최일사님하고 손일사님하고 정고사님하고 한국사님 모시고 갈게. 이게 좀 같이 가자, 여러분들. 같이 가고. 안지사님도 그때 같이 가세요. 다, 성교사님 다 같이 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랑 가면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가고, 그럼 미국 여행 가자. 근데 성지순례 다 갔다 온 자가 마지막 가는 곳이 캄보디아랍니다.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우리 여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 갈 때 캄보디아의 제일 유명한 사원이 어디예요? 앙코르와트. 그런데 앙코르와트 가면 너무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앙코르와트가 제일 큰 신전이 있어 제일 많이 간대요. 순례자들이. 두 번째가 타프롬. 여러분들, 우리 수박 나온 거 영화 툼레이드에서 여러분들 앉아 쪼리가 나오는 그 사원이 바로 타프롬 사원인데, 이런 사원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현명한 자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구도한 자들이 가는 곳은 여러분들 그쪽이 아니라 여러분들 플레이룸 사원이래요. 플레이룸 사원. 저는 처음 봤는데 플레이룸 사원인데, 앙코르와트라든가 이 타프롬 사원보다 초라한데 플레이룸 사원을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대요. 앙코르와트든가 타프롬 사원들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가기 좋게끔. 그런데 여러분들, 플레이룸이라는 그 사원, 즉 플레이룸 타운은 신지로 올라가는 계단이 95도 경사합니다. 95도. 아니 45도 경사. 그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장 초라한 신전인데 올라가는 계단이 45도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라오는 계단 여러분들 약 40도가 안 돼. 43도밖에 안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서서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단이 여러분들 경사지니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얼굴에 숙인다.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게 높잖아요. 그럼 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쩝니까, 여러분들? 일단
두 손을 계단에 대는 거예요. 두 손을. 발도 돼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고개 숙여서.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이 신전은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게 신을 만나는 태도다. 관각이 아니고 국이 아니고 손땅에 붙이고 네 뻣뻣하다 고개 숙이고 무릎 계단 대고 기어서 와서 신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경험했다고 치면 죽게 나올 때 교회 현관 넘어 들어올 때 문 들어올 때 내가 사장 다 내리고 기어서 오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손 계단 붙이고 무릎 붙이고 다리 붙이고 거기서 기어서 올라가서 맨 끝에 올라서 밖을 바라보면 그게 신을 만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숙여도 영혼 안 숙이는 교만한 자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 삶의 내용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유성입니까 여러분들? 신 앞에서 고개 숙이지만 영혼을 안 숙인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고개 숙였습니까 여러분들? 영혼 굽혔습니까? 손발 높은 계단에 붙이고 기어서 올라갔습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앙코르와트와 나프롬 신전은 다 걸어 들어가는데 양산 쓰고, 여기는 양산 못 쓴대요. 손 땅에 대는 것이 다 놓고 뭡니까? 짐 다 벗어놓고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떨렸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구나. 가파른 계단 올라가려면 어깨 배낭 놓고 올라가고요. 짐들 손에 우산 양살 내려놓고요. 휴대폰 못 갖고 올라가죠 여러분들. 뭐만? 내 몸뚱이 하나만. 그래서 손으로 기어가고 무릎으로 깃고 그리고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갈 때 신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들 말로는 내가 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방 시대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로 다지 않겠습니까? 교회 들어올 때 세상에 부여한 내 신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곧바로 성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겸손이야. 사실 뜻이 뭘까? 배려하는 거야. 오대 뜻이 뭘까? 거룩이야. 이런 뜻을 늘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내 속에는 거룩에 어울리지 않는 욕망의 어깨짐 벗어버려 올라가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배려의 감정을 얻기 위해서 나만이라는 그 오만을 또 던져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빈손과 두 발로 올라가는 이런 빈몸으로 올라가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예배 태도라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요구했던 바로 분별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제가 맺고자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와 닮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동류상구란 말이 있어요. 비슷한 자끼리 서로 구하고 산다고. 이리와 하고 산다고. 여러분 뭐를 닮고 싶어요? 뭐를 좋아합니까? 사람은 자기와 닮은 걸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닮아가는 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애록 저도 기도했고 전 사람들 기도하셨어요.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신 증거를 받았나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이 땅에 더 있지 않다. 아버지 그 땅에 둘 수가 없다는 건 너무 아까워서 당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한번 진짜 뜨겁게 드렸다. 너는 내게 나올 때마다 기도 한번 뜨겁게 심장을 울렸다. 너는 내게 올 때마다 한번 거룩했다. 이런 증명을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활 이후의 성도에게는 놀라운 아버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까 합니다. 어떻게 살까? 저는 계속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나를 설득하지 못하게 저항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바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곳에 초점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어느새 크리스찬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번 주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